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그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예정. 할렐루야. 근데 그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렇게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막 기뻐하셨대요. 그 기쁘신 뜻으로 예정해 놓은 것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정하시고 예정한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인류의 역사고 오늘 세계적으로 오늘날이 이제 그런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창세전에 정하신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그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쁘신 뜻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승리가 있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세상에서 짱이 되고 근데 이 길을 알지 못해서 이 길을 못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정해놓으신 길을 이 복된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이 복된 안 가면은 세상을 사랑하여 죄악된 길을 걸어가서 멸망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기의 뜻대로 구하여 총력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또 그걸 주시려고 회개해야 내가 준다 그리고 어려움을 막 주니까 하나님 좋은 일을 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와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너희들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떡을 날라 하는데 돌을 주는 나비가 있냐? 생선을 날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해서 주시는 것인 줄 알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쉽게 편하게 효도하는 거야. 효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안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단련단을 해서 정금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죠? 환난이 오면은 불순물이 섞인 금이 정결해지는 거야. 불순물이 섞인 금이 정결한 정금이 되는 것 같이 불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서 금을 캐가지고 불순물이 섞여 순도가 순전한 금이 되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하면 금만 나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랑하셨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심하고 연단을 주는 거야. 그 어려움이 오면은 이 사람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환난이 없을 때는 더 즐거웠죠, 그죠? 왜?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줬거든. 병 낫게 하고, 범사 형통하게 하고. 왜 그래요?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의가 자기 의가 됐거든. 그래서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길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거야. 격줄 나가면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니도 가짜로 다니거든.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걸 해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아서 죄에 넘어지고 세상 사랑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 근데 징계받을 때 원망하지 말고 징계받을 때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된대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깨닫고 와 잘못된 길을 가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두려움 가지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했는데 영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더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지금 어려움 당한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한 게 아니고 뭐 이래서 이렇게 된 거지. 또 경히 여기고 그러면 중하게 깨닫고 전원 다리를 고치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처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징계도 없고 괜찮게
예수도 안 믿고 사는데 길이 잘 돼. 그 사람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 기도생활도 안 하고 하는데도 괜찮아.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야단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방한나 사모님 오고 이제 약혼을 했어.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만 하고 살다가 아이고 약혼해 놓으니까 자꾸 만나면 마음 뺏기고 그리고 또 핑계를 써요. 핑계보다도 핑계보다도 무슨 약속을 해놓은 거거니. 내가 알바를 하는데 밤늦게 자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전화해달라. 그러면 전화해서 내가 그렇게 그것도 조금 더 보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거야. 마음 뺏기고. 그런데도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분명히 내가 이건 잘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겠지. 근데 징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요 섭섭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마음 뺏겼는데 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섭섭해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는 거야. 새벽마다 전화 오면 내가 전화 받고 새벽기도 나가고 전화 받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새벽기도 나갔어요. 멀어가지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요. 직장에서 세 명이 잡거든. 거기 일하는 사람들 둘하고 나도. 그러면 새벽에 전화 오면 그 사람들 전화 배수되면 잠을 깨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배로 오려면 내가 빨리 받아야 돼. 근데 그 방 구조가요. 이렇게 이제 온돌이고 이렇게 이런 방이에요. 온돌이고 여기서 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냥 바닥이야. 세면 바닥. 세 명이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 두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내가 주중에 얼른 만나고 그래 막 붕 뛰었어. 전화기통으로 붕 뛰었는데 와, 이 앞으로 떼버린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무릎이 깨졌어요. 무릎이 그냥 다 와서 박살이 나는데 그때 내가 깨지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알았거든.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파서 깨져서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아버지 날 좀 때려주세요. 사생자는 안 때리는 거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잠언 전도서 3장. 범죄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릴 때가 있고 때리지 않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때를 잘 알고 계세요. 또 우리가 이 사람이 뭘 무서워하는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고 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나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아니하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여기에 안 하면은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징계한대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거룩함에 참여하겠습니다. 순종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인도받아서 어려움을 좀 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징계.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딱 두 종류. 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1장 때보다 쫙 그 얘기가 나와요. 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러 오셨대. 그럼 그걸 알아야 돼.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예정한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에요. 그동안 수차례 배웠잖아요, 그죠? 에베소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 이게 이 예정하신 그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가 돼서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예수님이 어떠하면 내가 어떠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혀지신 것처럼 내가 하늘에 앉혀서 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믿음으로 자꾸 예수님을 배웠더니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까 이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육체와 정과 없음이 죽어서 장사됐어.
그리고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살아난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네? 살아났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님께 죽었더니 예수님께서 살아났어요. 내 시체도 없네? 나도 없네? 이것이 뭐예요? 따라해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로마서 6장.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을 이것으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 능력으로 경험을 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비도 오지 않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낫고 다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런 거는 귀신도 하는 거래.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벌벌 떤대.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죽음이 돼서 심장에 나가 죽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을 이름으로도 아는 걸 말하는 이름으로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에게 나를 계시하겠다. 그 모세가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을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이 모세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갈대로 만든 상자에 모세가 버림을 받아요. 어린 모세가 석 달만 살다가 남자는 나 죽여라 그랬으니까. 그래 부모가 준수한 자인 걸 알고 그렇게 키우다가 갈상자가 이름이 테바야. 테바. 그런데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고 말합니다. 같아요. 노아의 방주로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물로 말미암아 방주로 구원받아.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방주의 일월 식구다. 그 테바예요. 테바. 근데 갈대 상자 그게 테바예요.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상자를 발견하고 보니까 애가 우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의 아들이구나. 너무 안 돼가지고 자기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니까. 그래가지고 애기 젖 먹일 엄마를 찾아서 결국은 그죠? 모세의 치를 막 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그 친엄마가 그냥 이제 드러내놓고 공주님이 기르라고 하는 허락을 받았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모세를 기르면서 그리고 어릴 때 8살 전에 뭐 4살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너를 피 흘려 죽었다는 얘기도 하고 이제 그때는 그거 없었지만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잘한 거예요. 모세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예정한 길. 오늘 읽은 말씀, 그죠?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신 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드디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테를 앉혀지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리스도 마음에 계시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배워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마음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결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구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게 하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신과 합하여 죽어버리게 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과 합하여 죽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셨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이렇게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었는데 이것과 합해지게 하시니까 그냥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도 끊어지고 호흡도 완전히 끊어져서 내 안에 공기가 하나도 없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알 때 어떻게 알아요? 숨 쉬는 거 보죠. 그게 뭐예요? 이 사람 속에 공기가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예요. 예? 공기가 있으면 산 사람이죠. 공기가 있으면 사람이 숨을 쉬죠. 숨을 안 쉬어. 공기가 하나도 없어. 다 빠져나갔어. 근데 이 공기 안에는 악령이 들어요. 악령. 세상 공중권세 잡은 이 악령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때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악령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을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죠? 공중권세 잡은 악령, 이 귀신의 영. 이것에 의하여 불순종 아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령의 지배를 받고 보이지 않지만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 악령이 공기 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상 지배하니까 호흡하면은 악령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코로 숨쉬는 짐승까지 다 죽였어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앞으로 되는데 지난 토요일에도 동성애 그런 쾌거 축제하고 기독교 교회에서 반대한다고 그걸 나가서 토요일 날 다 이제 그
저지하는 운동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냐, 소동섬처럼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쉴 때마다 악령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령으로 숨을 쉬게 되니까 마귀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요, 예수님의 죽으신 거 아파요. 의식이 끊어지고 그 호흡마저 끊어져 죽거든요. 그때 알아. 호흡이 끊어서 이 쫓겨나갈 때 보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다 쫓겨나가는 걸 알아.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죽어야 돼. 그래서 의식이 끊어지고 호흡도 끊어져서 호흡이 끊어지게 될 때는 실제로 죽는데 그때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다 쫓겨난 걸 알아요. 아, 이 공기와 함께 호흡할 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 공기 마시지 않고 사실은 성령을 마셔야 돼요. 성령 호흡한다 그러죠, 그죠? 우리는 성령을 호흡해야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이고 세상이 만들어오고. 여기 오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마음에 계신 사람은요, 주님의 숨을 쉬어. 주님은 성령을 호흡하는,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 공기를 육신은 먹어야 되지만 이때는 정제된 정결한 악령이 있지 아니한 공기만 마시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아마 공기 중에 사람을 노화시키는 그런 것이 있대요. 산소라고 하는 공기 중에 몇 프로가 있어가지고 연구 결과 그것이 사람의 속에 노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공기가 희박하니까. 공기를 많이 마셔야 되는 이 마라톤 선수, 이런 사람들이 수명이 짧은 것은 공기를 너무 마시니까. 공기 중에는 이렇게 사람 노화시키는 이 활성산소가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 강의를 하니까요, 갑자기 성도들이 숨을 안 쉬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 믿음으로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주님의 숨을 쉴 때 보면 성령을 마시거든. 서로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호흡하자. 성령을 마십시다. 그죠? 성령을 마시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라. 그리고 마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고 힘 가지고 주여 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고 그 힘 가지고 나올 때는 반드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마음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따라서 하세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개인적으로 성령을 마실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거야. 그는 머리가 예수님 머리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숨을 쉬니까 지금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마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알아요. 와,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구나. 만유 통일하는 거구나. 대한민국을 북한을 통일하는 이것이 최우선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예수님의 죽으신 거 아파요. 의식도 끊어지고 호흡도 끊어져 죽으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벌써 내가 죽는 걸 호흡 끊어지죠. 그러면 의식도 끊어지고 호흡도 끊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알아요. 예수님이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는 내 거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다 놓고 그래 맞아요. 주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니까 내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의식이 끊어지고 호흡까지 끊어질 때는 그게 알아. 아, 내가 주님 것이구나. 난 놓으면 되겠구나. 나는 이제 걱정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살려가지고 성령 마시면서 쭉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야.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보면요 몸까지 다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을 다 살려. 그리고 몸이 정금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때는 알아요. 예수님을 먹을 때에 조금만 먹은 게 아니고 창자에까지 채우게 된다. 이걸 알게 돼. 이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받게 되면 그죠? 주야로 주님이 함께 사는 사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보세요. 나도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손들어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에 계시게 되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넓이 길이 높이 길을 동시에 조금씩 깨달아요. 그러면 그때 아는 거예요. 아, 허락이 됐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줄 것이니까 기도해봐라. 아, 그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에도 생각도 기도가 되겠다. 근데 평소에 내가 늘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고백해 보십시오.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야,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것에서 넘치도록.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이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생각하실 때 그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기도예요. 생각하는 것에 구하는 것만 아니고 생각하는 것에서 넘치도록. 그래서 막 생각만 해도 그죠.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가 촉촉 되겠다. 이야. 읽어보세요. 20절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마음에 계셨을 때의 증거는 사랑의 온전함, 이 사랑의 넓이를 깨닫고 길이를 깨닫고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20절 읽으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게 결과예요. 그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이때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지 사람에게. 그래서 온갖 구하는 것이에요.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늘 기도에 힘쓰겠죠, 그죠? 매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래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를 항상 힘쓰자.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네, 기도에는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하되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부터 마음에 계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는 예수 사랑의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거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예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돼. 예수 사랑의 넓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는 길이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사랑으로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야. 길이.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을 버려야 돼. 인간의 죄를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 높은 사랑,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자. 핍박하는 자를 내 기도하자. 할렐루야. 자기 점검을 하세요. 정말 내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사랑이 되는가? 안 되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이게 이제 영분별이에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을 경험해요. 진리로. 이렇게 사랑을 모르고 자꾸 신령한 생활을 하니까 귀신이 역사에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예수인데 다른 예수인 이걸 몰라.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하면서 막 싸우고 분쟁하는 거야.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다른 예수야. 그들이 성령을 쫓아 산다 그래. 근데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건. 다른 영이야. 다른 영.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예수님의 계명을 진짜 가지고 지켜야 그것이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 수고만 안 된다. 항상 내 속에 온전한 사랑의 준비가 되도록 해야 되겠어. 보는 바 형제를 정말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내가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야. 저거라도 미워지는 마음은 없어야 돼. 보기 흉한 마음, 그건 없어야 돼요. 다 긍휼히 마음으로. 그리고 벌써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한 실상이 있어. 그것으로 보여야 돼. 그 사람의 옛사람 모습이 보이면 안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예수님의 형상을 입도록 구원한 그 실상을 가지고 계셔. 그렇게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다 실상으로 보여.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 말씀이 그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늘 점검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때는 항상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셔. 오른편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면 믿음으로 그런 마음이 긴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걸 코람되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오른편에는 주님이 딱 계셔가지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끔 종종 얘기하지만 나는 오른쪽 폐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은 여기서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하게 되니까 오른편에 막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우편에 계실 때까지
우편에 계시 힘이 안 나오고 오른편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기도를 더 해야 돼. 그냥 나갔다가 실패하는 거야. 그냥 나갔다가 사고 저질러 그렇게 그러지 않고 나갔다는 말에 실수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기도해서 오른편에 주님이 딱 계시면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니까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기적은 못 일으켜도 그래도 나를 지키게 되고 근데 더 원하는 것은 기적을 행해야죠. 능력을 행해야죠. 귀신 다 쫓아내야지. 병든 자 다 고쳐야지. 다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내가 예언하고 그래야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어서 사람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찾고 지식으로 배우고 찾고 성령을 쫓아 경험하고 하면은 드디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믿음으로 이게 믿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과 합하여 죽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되면 이 몸에까지 예수 생명이 나타나니까 이때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니 여러분이 건강을 이러한 은혜로 건강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육신을 항상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이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깨다 이거 항상 있도록 해서 이 사랑이 내게 내 사랑이 되도록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온전해지도록 이것이 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응답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21절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이런 사람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서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인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다. 교회 안과 그리스도 예수 안은 같은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아멘.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서 교회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 때 나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거요.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있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가짜고 그건 인간적인 모임이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데 교회를 사랑 안 해. 분란을 일으켜. 그것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저 이게 같은 얘기예요. 꼭 우리는 이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그죠? 항상 빛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정해 놓으신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 길로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내가 이 길을 몰라가지고 사람이 안 가르쳐주니까 처음에 28살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내가 나가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야 그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3번 기도하니까 하나님 부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사랑이 있도록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한 이 사랑,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라고. 뜨거운 불은 아닌데 따스한 불이 쫙 부어지더니 내 마음에 천국이 오면서 이야 영원한 그 희열과 기쁨이라는 건 영원한 쇠하지 않는 기쁨이었어요. 쇠하지 않는 기쁨. 천년 만년 지나도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그 기쁨. 그래서 내가 그때 야 이렇게 좋은 천국이면 내가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이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길을 예정해 놨다.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 다 해주면 내가 올바른 길을 들어서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곁길로 가니까는 그것이 무려 14년간 목회 또 10년 그 곁길로만 갔어요. 이건 모르니까 그냥 계속 어려움을 준 거야.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당연히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왜 병든 자가 났잖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겨나가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건데 나의 경우는 그게 안 된 거야.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를 4일 하는 것보다 쉽게 했는데도 이게 편이 안 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루에 6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한 20일 동안은 너끈히 기도를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잘했어요. 그리고 또 끝나는 날 예수님의 3대 모습을 3가지 모습을 보여주어서 통곡하고 가난하게 되신 모습, 예수님의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을 이거를 차례차례 40일 금식 기도 마치는 정오 12시에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끝나는 그래도 병이 안 나. 이거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문산에 와서 후에 2년 동안 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지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때 만약에 교회가 수십 명, 100명, 200명 이렇게 부흥이 됐다면 나는 이런 걸 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흥과는 관계가 없이 드디어 내가 낙심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왜 나는 낙심을 할까? 바울은 낙심을 한 일이 없는데 이유가 뭘까? 한 달간 내가 그 회의에 궁금 질문을 하면서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이 사랑을 다시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받고 기도 들어선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런 사랑으로 그래가지고 그 길을 안 거죠. 그 길을 지금 우리 예수 사랑성의 3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요 중요한 얘기예요.
에베소 1장에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 자녀를 여기에 택하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세상이 죄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어떤 사람을 택했느냐? 자기 백성,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해 사도 바울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야.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택한 거야. 아멘.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다 버리셨냐?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미리 아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세례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니,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나는 이러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야,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백성은 반드시 이것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를 곁길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련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그래서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그리스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계시는 이 부름을 여러분이 받으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려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평심에서 이 하나님이 예정한 길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해보세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 뜻을, 그 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시편 37편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예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는데 그 정한 길에 대해서 배운 거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정해놓은 길을 지금 한번 얘기해봐요. 한국사님 얘기해봐요. 시편 37편 23절을 읽은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랬죠. 예, 그 정해놓으신 길을 오늘 배운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이 길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거를 예정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고 함께 살아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도록,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아멘.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아멘. 이 길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서서 살게 되면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되고, 사업하면 사업도 잘 되고, 밥 먹으면 밥 먹는 것도 소화도 잘 되고, 밥도 잘 먹고, 맛으로 먹지 않고 속량시켜도 제대로 하고 먹고, 말도 잘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라는 소년이 13년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총. 하나님이 예정한 길을 갔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정한 그 길에 들어서서 사랑 하나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왕 바로도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을 자기보다 높이면서 존경하면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명심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예정된 길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아멘. 누가 나한테 이런 길을 안 가르쳐 주니까 처음에 사랑을 부음받아서 올바른 길을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 길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니까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 가지고 막 사니까 열심히 살아서 충성되게 살긴 살았지만,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14년 후에 실패와 그 몸의 질병도 40일 금식해도 낫지도 않고, 그 후에 낙심하고 있다가 한 달간 낙심하다가 하나님의 사랑 부음받아 다시 부음받고, 그때 처음 사랑을 해보게 된 거예요. 14년 후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처음부터 믿어야 되겠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만 해. 그리고 즉시 내가 이런 걸 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간증한 것처럼 석 달씩 각혈을 하고, 그때마다 살 길은 다른 것이 없어. 이 사랑을 구하니까, 사랑이 임하니까 지혈이 돼. 또 각혈을 하면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지혈이 안 되고, 약 안 왔었지만 하여튼 며칠간 참으면 지혈이 되고 그랬는데, 석 주간씩 지혈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때마다 살 길은 사랑밖에 없어. 그걸 내가 알고 다시 무릎 꿇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영혼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또 부어줬어요. 그러면 지혈이 되고, 그때 또 내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은총을 경험하고 승리를 하고, 이거를 3번 겪고, 석 주간씩 각혈을 3번 하고, 그때마다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어서 구했더니 사랑이 임하면서 그때 지혈이 돼. 그래서 1년간 그러면서 내가 알았어요. 1년간 석 주간 각혈하고 그때마다 사랑을 구하면 사랑이 임하면 지혈이 되는데, 3개월쯤 되면은 반드시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 다시 각혈이 되고, 또 석 주간 각혈을 하고 사랑을 구하면은 또 지혈이 되고, 그럼 또 석 달을 편안하게 석 달을 지내는데, 석 달쯤 되면 또 마음의 사랑이 사라지면서 식어지면서 또 다시 각혈을 하고, 이걸 3번. 나중에 사경을 헤매면서 목회도 그만두고 나 그래 되겠다. 그런데 그 길도 다 하나님 막으시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랑 구해보자. 그리고 물을 긋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올라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고 사랑을 보잖아. 그때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구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알았어요. 이렇게 사람 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래, 그때부터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사랑을 구한 거야. 그랬더니 그때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해서 날마다 이 사랑을 떠나지 않으니까 날마다 내 몸 병이 났더라. 신기하게 병이 났더라. 할렐루야. 그 후로 50견이 와도 이런 사랑으로 물러가고, 8톤 무좀이 10년간 지냈는데도 껐떡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안에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에 보니까 무좀도 사라져버리고. 할렐루야. 지금도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한데 사랑 안에 들어가면 건강해지를 아니까는 버티게 되는 거예요. 밥 먹는 힘이 없어가지고 먹을 때는 눈을 감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그래서 이 길, 하나님이 예정한 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예정하신 이 길로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심해서 이 길로 안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 실패가 온 거예요. 또 소천에 따른 좋은 소식이 알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병원에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 길을 평소에 아시고 살았다면 저렇게 어려움 안 당해요. 근데 이거를 이 진리의 사랑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리고 가는 거예요. 점점 최웅성 권사님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래서 저 멋진 유언을 하는 거죠. 그죠?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좋단다. 어서 예수 사랑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우리 만나자. 빠이빠이.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 그 길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마음을 나고 목숨을 나고 또 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을 이걸 지키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의 계심으로 되는 거죠. 이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다 하나님 응답을 하여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